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주일인 오늘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 아버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라 해도, 심지어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크신 효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자녀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아버지, 이 아버지를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깨닫고 기도 응답받으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을 기념하는데, 반면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와 어머니의 날, Mother's Day를 따로 구분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의 날이고 매년 6월 셋째 주 주일은 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을 기념했던 기록은 1908년 7월 5일로 웨스트 버지니아 주 이 페어몬트였습니다. 첫해 이 아버지 날을 기념하기 전해였던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인근 광산에서 무려 362명의 광부가 그만 사고로 사망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 지역의 교회에서 사고를 당한 아버지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진행하여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였다고 하며, 이어서 아버지의 날을 제안하여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 이제는 유독 핵 개인의 사회가 팽배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심리학 연구회에서 이 시대의 아버지상은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권위의 상징이었던 아버지.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나누는 대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버지는 가족들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가장이 어떻게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사회의 기본이며 뿌리이고 신앙의 텃밭인 가정이 같이 흔들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라 하면 어머니를 소재로 한 그림은 많아도 아버지를 주제로 한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비중은 아주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오늘날만큼 적게 보이는 때가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돈이나 벌어다 주는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 무섭게 호통이나 치고 야단이나 치는 사람으로 별로 인기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가정에서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의 많은 문제 중 하나가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찾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주일이면 부성애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가시고기가 떠오릅니다. 2000년 1월에 발표된 이 조창인 작가의 장편소설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의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정말 착하지만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보살피던 가난한 아버지, 이 호연이라는 아버지는 결국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기 매매업자에게 한쪽 눈의 각막을 팔아 아들의 골수 이식 수술비를 내고 그 수술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아버지 호연은 죽기 전에 아들을 프랑스로 이주한 전처에게 맡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성공한 전처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홀로 간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작가는 그런 아버지를 가시고기에 비유했습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수초로 둥지를 만들고 암컷이 알을 낳고 어디론가 떠나면 순놈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봅니다. 알을 잡아 먹으려는 침입자들이 달려들면 혼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아비 가시고기는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 지는 어미를 부채처럼 움직입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사냥에 서투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새끼 가시고기가 둥지를 떠날 때 아비 가시고기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게 될까요? 아버지 주일에 가시고기의 목숨을 건 자식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며 못다한 효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효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공경의 큰 교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에 언급된 아버지의 이 단어는 아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째 자인 알레프, 또 둘째 자인
베이트, 이 두 자음을 합성한 단어가 바로 아부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본다면 이 아버지 아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출발하며 하나님을 모신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부, 이 아버지란 가정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는 집,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의미로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이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는 집과 이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는 교회,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로서 아버지는 바로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그야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여삐 여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대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상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과 같이 느끼고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증했다라는 이 헬라어 슈니스테시라는 이 말은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증하셨느니라라는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계속되는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며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요, 시련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축복,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이 영화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당혹스러운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신묘 막측한 예정과 계획 속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죽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반역하고 떠났던 죄인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병아리 농장에 주인이 그토록 아끼던 병아리가 있었는데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병아리 주인은 그 병이 난 병아리를 고치려고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병아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이러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암탉을 푹 고아 먹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어리석은 주인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수의사가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아리보다도 못한, 아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과 아픔, 또 제자들의 배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은 자들을 한순간에 산산히 흩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친히 내어놓으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현실은 힘이 들어 하루하루 답이 없는 현실을 반복하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삶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제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아도 책임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끝까지 지고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며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좀 더 가지면 큰 만족이 있을 것이다, 좀 더 노력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실패하더라도,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시험 속에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볼 때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핵가족 시대를 넘어 핵개인의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세대가 행한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몰래 그 속으로 울음을 참고 울어했던 이 땅의 아버지들의 그 멍든 가슴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친히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있기까지 아버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본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들을 붙드사 믿음의 제사장 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